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예배하는 신앙 7번째 시간으로 이제 고백과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아니지만 그 예배 모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이제 복음을 드러낸다. 약간 하울링이 나지 않나요? 약간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이제 복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노래하고, 성경을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영과 진리로 우리가 이끌려서 예배 전체 시간 가운데 이제 성경이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모범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좀 이제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준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예배로의 부르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도를 시작하는데, 원래는 이제 좀 다 한 다음에 조금씩 바꿀 거예요, 제가.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에게 이 예배 모범을 전체를 다 한번 설명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배로의 부르심, 선포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송영,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과정이 바로 뭐냐면 이제 사죄의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됐죠. 나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봤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죄인된 인간의 자기 인식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에서도 이 죄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했다라는 것이 선언이 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감사와 헌상,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원과 도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할 것들을 구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제 대표 기도하는 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설교와 가르침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진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파송과 축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게 되어지면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례 예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저 교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때 이 파송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밖에 보내실 때 축도를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대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축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예배 순서를 보시면 복음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예배 부르심, 지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면 예배 첫 1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찬양을 하시는 우리 분들이 나오셨을 때부터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1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순서로 죄의 고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부르심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죄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에 있는 이 회개의 시간에
진정으로 우리가 그 회개를 하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회개 시간에 이 회개에 관한 찬양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면서 또 지었던 죄들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회개가 있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순서에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지나가는 순서로 넘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앞에 예배로의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이사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거를 인식하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가 안 나온다. 이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아가는지를 모른다라면 회개고 뭐고 사실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거룩한 하나님에 비추어서 나를 봤을 때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이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이는 참된 회개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죄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지만 문제는 그 죄의 고백 시간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정말 질문해 봐야 되고요. 1500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신조를 비텐베르크 예배당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카톨릭 신부였죠. 그런데 그 카톨릭에 있는 그 신앙과 그 신학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카톨릭 예배당 성당에다가 붙인 거였어요. 첫 번째 1개조가 뭐였냐면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매일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로 이어진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 당시 카톨릭 안에서는 참된 회개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없지 않았어요. 형식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카톨릭 그 당시에도 고해성사라는 게 있었죠. 그럼 고해성사가 뭡니까? 이렇게 신부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 칸막이 같은 데가 있어 얼굴 잘못 보고 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부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용서해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형식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없다라고 신부였던 루터가 얘기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면죄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면죄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헌금통 안에 동전을 넣게 되어지면 연옥에 있는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뭐 부모님이라든지 거기에서 내가 동전을 넣는 순간 땅그랑하는 순간 이 연옥에 있는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천국으로 튕겨져 올라간다 이런 거였어요. 완전 종교적 비즈니스였어요. 큰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수금하기 위해서 그 당시 카톨릭이 벌였던 종교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 루터는 이런 것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95개조 반박문에 딱 쓴 거예요. 네. 그 회개가 전 생애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은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고해성사도 없고 면죄부도 없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날에 그런 것들은 없지만 예배 안에 행해지는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이라고 하는 순서가 또 하나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의문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순서에는 회개의 시간은 있지만 사죄의 선언은 또 없어요. 이걸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 회개 고백을 한 다음에 목회자가 대신해서 뭐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준다든지 그래서 사죄의 선을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형식으로 흘러갔을 때 어떤 이제 모양새가 되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간이 그냥 형식적인 나는 그냥 대충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용서받았다 이렇게 됐다. 참된 회개가 없어도 그냥 이게 얼렁뚱땅 치고 넘어가는 그런 모양새라든지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의 부르심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찬양하고 묵상하는 첫 1분이 매우 중요하지요.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인식, 그 예배 첫 1분,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구 앞에 지금 나간 거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그걸 느끼게 하실 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는 참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또 다른 준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배양시켜 나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양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양육과 성교가 다 맞물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양육은 왜 받느냐? 양육을 왜 받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 주중 또 소그룹을 맨날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디스커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우리가 습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습득한 지식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로 가게 돼 있어요. 선교는 왜 하느냐? 전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배하는 자리를 초청하는 게 바로 전도요, 선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와 양육과 선교 세 개의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예. 머리의 지식, 가슴의 지식, 이거를 여러분 쌓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온전케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신자로서 이렇게 면모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요, 오늘 회개에 대해서 한번 좀 이 말씀을 좀 볼 텐데요. 느헤미야서를 제가 채택했어요. 느헤미야서는 어떤 거냐면 이게 시대 배경이 포로 기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하잖아요. 그 불순종 해가지고 그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때 포로가 1차 포로, 2차 포로 기환, 3차 포로 기환 이렇게 순서대로 해요. 근데 이제 포로 기환을 해갖고 하는 게 뭐냐면 다시 예루살렘에 뭐를 짓죠?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는데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건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다시 지었는데 터가 너무 조그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학개서에 보시면 우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막 묻혀가지고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너무 볼품없는 거라 1세대 사람들은 막 울지요. 근데 또 젊은 세대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막 기뻐하면서 좋아하죠. 성전을 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성전을 쌓았으니까 성벽을 쌓아야 돼요. 성벽을. 네. 왜냐면 이 성전이 있고 이거를 이제 쌓는데,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성벽 쌓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방해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막 도비야 나오고 산발락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방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해 갖고 수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성전과 성벽, 즉 하드웨어는 딱 구축이 된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껍데기는 딱 갖춰져 있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8장 9장이에요. 그래서 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8장 9장이고 여기에서 영적 각성이 확 이루어져요. 여기서 회개가 터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게 되어진 일들이
이 영적 대각성,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주전 444년 전에, BC 44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2절에, 8장 2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어떻게 돼 있죠? 초하루죠. 일곱째 달 초하루는 뭐냐면,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7월 1일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달력이 두 가지예요. 종교력하고 민간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양력하고 음력을 쓰는 것과 똑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절기를 따질 때는 이 종교력을 씁니다. 일반력이 아니라 종교력을 쓰는데, 이 종교력에서 7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월 1일이다. 그러면 우리의 신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7월 1일은 절기상으로는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면서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렸노라 라고 선포하는 게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그리고 7월 10일이 뭐냐면 대속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성전에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날이 바로 이 대속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켜지는 게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학자 에스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보시면 율법책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율법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에 모세 율법책이죠. 모세 율법책이 뭐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출, 레, 민, 신,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가져오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 말씀을 낭독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낭독해 줬을까요? 그게 바로 3절 수문학 광장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데이브레이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시작되는 서부터 정오 12시까지. 그러니까 거의 4시간에서 5시간 설교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어줬다니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자지러졌겠죠. 우리 같았으면 4시간을 막 읽어. 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4시간을 막 읽어준 거예요. 4-5시간을 막 읽어준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가난해요. 포로기환에 들어가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는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집중하여 듣고 있는 것이죠. 그때 4절에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이런 강단에, 특별히 지은 강단에 서서 있는데 오른쪽과 왼쪽에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이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까 읽는데. 저도 계속 틀렸어요. 그냥 영희, 철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예. 한국 사람들이 아니죠? 알죠? 예.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예. 그렇게 딱 서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5절 같은 데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시대 때 같은 경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사람들이 사실 서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송영을 부르는 것처럼 예배의 첫 시간에 어떤 송영을 부르는 것처럼 부를 때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가 막 시작되는 거지. 그럴 때 말씀을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읽어줬어요. 이 사람이, 에스라가. 그랬을 때 8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낭독하고 옆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이해시켜주고 해석해주고 사람들을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지금? 9절이죠. 그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요. 예. 말씀을 듣고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해가 됐는데 그냥 다 울면서 슬퍼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었을까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뭐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해주시며 그들을 돌봐주셨는지가 신명기 같은데 굉장히 잘 드러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독수리 날개쳐 업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에 정착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삶하고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신 거구나.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삶이 망가진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에 비추었을 때 자신의 삶에 너무 멀다라는 것에 울음이 난 거죠. 회개가 터진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오히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9절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가 또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들 앞에 울지 마. 오늘은 하나님의 기쁜 날이잖아.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보시면 10절에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살찐 것을 먹고 단 것. 여기서 보면 sweet drink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 어떤 음료를 먹고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애통은 12절에 보시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 영적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며 크게 기뻐했는데, 그 기뻐한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이튿날, 오늘 읽진 않았어요. 잠깐 그냥 설명만 드리면 그 백성들의 족장들이 또 가요, 에스라한테. 우리에게 그 말씀 좀 또 알려주십시오. 또 알려주십시오.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처럼 성경책이 집안에마다 한 권씩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에스라가 하나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파피루스 종이를 가지고 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학자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곧 초막절이 돌아온다. 초막절 때 내가 말씀을 읽어주겠다. 초막절은 며칠이에요? 7일을 지냅니다. 7일 동안 여러분 계속적으로 에스라가 성경을 3시간씩 4시간씩 읽어줘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절 아래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절규하고, 이게 있어요. 이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이방 여자들과 이방 남자들과 이게 혼인한 거잖아요. 이걸 다 절규로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끊어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때 끊어내. 이것을 돌이키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 3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자복하며 말씀 듣고 기뻐하고 자복하며 말씀 듣고 기뻐하며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약 245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회개의 본질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회개의 본질은요, 회개는 감정적으로 조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 감정의 조작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근데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금 많이 수련회가 줄었긴 한데 가보면 회개를 너무나 감정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심금을 울리는 음악을 틀거나, 뭐 음악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것으로 잠깐 조장하려고 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감정을 터치하는 어떤 조명이라든지 음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서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을 울리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이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비트가 다 16비트로 다 바꿔버려요. 이걸 굉장히 빠르게 바꿔가지고 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 음악에 취해서 오히려 어떤 말씀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어떤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보다는 이 감정에 취해서 춤을 추거나 또 가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음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을 너무 인위적으로 쓰면 오히려 이 진정한 회개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딱 처음에 이제 청년부 때 이제 믿는 건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갔어요. 따라갔어요. 그때 따라가고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하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깍티슈를 준비를 해요. 딱 울 준비를 하는 거야. 아예 난 펑펑 울어야지 오늘 준비를 해요. 딱 갖고 와갖고 그래갖고 막 하면 이제 막 앞에서 이제 인도하시는 분도 이제 막 이제 막 그런 거를 막 인도하죠. 이끌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또 눈물 흘리는 거예요. 막 자기 죄를 막 회개하고 막 그래요. 근데 처음 가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슬프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안 울었어요. 아니 눈물이 안 나니까 못 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우는 애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울었냐면 눈물이 안 나는 제가 너무 구슬퍼서 울었어요. 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짠 거죠. 예.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찬양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를 막 요청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때 좀 느린 노래를 하면서 좀 슬픈 노래 해야 되는데 주 우리 아버지 이걸 갖다가 이분이 잘못해갖고 주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고 끝까지 가는데 나중에 가사가 뭐냐면 뭐죠? 주께 손뼉 쳐 탬버린으로 아싸 탬버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노래가 그렇게 되면서 이게 누구만 알았냐면 애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싸 탬버린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이 반주자만 안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아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조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시도가 완전히 배격되죠. 오히려 지도자들은 그들이 슬피 우는 것을 사실 금했어요. 인간적으로 회개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는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이거는 자연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 데이빗 브레너드라고 하는 이제 인디안 선교를 하신 분이 있는데 아메리칸 인디안은 그 당시에 거의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이제 일기에 썼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공개적으로 그러나 심하지 않은 말로 울지 말라고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무서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이게 뭐냐면 어떤 심판에 대한 얘기 또 어떤 정죄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공로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분이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자를 기꺼이 구원하신다라고 말했으며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기쁨으로 나오라고 했을 뿐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선포된 몇 마디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의 영혼의 아픔을 느끼며 울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죄를 지적하거나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겁박하고 협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복음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은혜가 큰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은혜 그것들을 선포했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그 인디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자복하며 회개가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죄의 지적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죄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이 죄 때문에 막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죄를, 회개를 생각할 때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정죄하는 분위기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리 프리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바르게 지적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자비롭고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기까지는 결코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물론 율법 안에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회개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지, 또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야 비로소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존 파이퍼드 목사님도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회개가 참되고 복음적이려면 단지 죄에 대한 고통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에서 나와야 한다. 즉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삶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참으로 회개하려면 죄의 지적과 정죄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깊이 알 때,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알 때, 그 영광과 그 거룩에서 내가 너무 멀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부모님한테 잘못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께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려면, 내가 우리 아빠한테 갔을 때, 우리 엄마한테 갔을 때 이걸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선한 그 용서를 받아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겠죠. 네,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거 얘기했다가는 작살난다, 내가 이거 얘기했다면 다리 몽둥이 다 부러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누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시면, 돌아온 탕자도 보시면 아버지 저에게 유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는 뭐냐면, 유산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패륜과 같은 그 말을 한 겁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그 유산을 줬잖아요. 근데 자기의 포션만큼 받아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살죠? 허랑방탕하게 다 그냥 쓰다가 나중에는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아버지에게는 그 품꾼이 있고 아주 부유하며 풍성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영광스러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때 뭐에 대한 확신이 있냐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받아주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이켜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막 어떤 죄의 지적, 어떤 죄의 정죄,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요. 근데 그걸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진 않아요.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요, 수련회를 이끄는 어떤 뭡니까? 수련회 그 목회자들, 어떤 데 보면 노골적인 죄를 너무 지적해요. 막 지적을 해갖고 아예 마음에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인도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결국 회개의 결과는 달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참된 회개는 언제나 달콤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지도자들은요, 근심하고 슬피 오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뭘 먹으라고 얘기하죠? 살찐 음식과 단 것을 먹으며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슬픔과 울음은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면 이거 참 거짓된 회개 아니야? 어떻게 갑자기 슬퍼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뻐할 수 있지? 저는 거짓된 감정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참된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참된 회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회개는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달콤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관계의 회복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 관계의 회복 때문에 기쁘고 거기에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단 것을 먹고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만일 회개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겁고 고통스럽기만 한다라면,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이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스러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씁쓸하기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쓰기만 해요. 그러면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닐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용어를 쓰자 그러면 율법적인 회개예요. 이거는 약간 종교적인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회개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아무런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그래요. 더 오래 뭔가를 한다든가 더 눈물을 흘린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눈물이요, 카타르시스처럼 막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눈물이 안 나면 마치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의 몸을 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못 살게 구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금욕적인 성향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죄에 대한 용서 확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기 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건 다 뭐라고요?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라 율법적인 회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죄를 자백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복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 소망이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로 통회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만 회개를 내 측면에서 뭔가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내가 울었기 때문에, 내가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자꾸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대신 버려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비진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적인 회개는 세 마디, just do it.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냥 해라, 그냥 해라. 계속 뭔가를 네가 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it is finished. 뭐예요? 주님께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근거와 회개하는 모든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모든 그 죽으심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자체는 죄에 대한 슬픔을 포함하기에 씁쓸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씁쓸함 뒤에는 달콤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죄에 대한 용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줌이 있고 용납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고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하이델베르크 하지요. 신앙 고백이 있고, 두 번째는 죄의 고백, 즉 회개의 고백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수많은 고백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해왔는가, 정말 찬양을 드릴 때, 송영을 드릴 때 정말 마음에 가슴이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어떤 딱딱한 말로 그냥 부르는 찬송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 사도신경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이 신앙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는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입술로 그냥 내까리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죄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고백도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고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뭐가 남느냐면 형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마당만 밟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고백이 진정성이 없을 때 그거는 형식만 남는 것이고 하나님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5절 한번 좀 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입술의 열매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시는 것 중요한데 거기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풍성해지도록, 이 고백이 풍성한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